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생활 합니까?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시 바로.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생활 합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죠?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래야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꼭 있어야 되는 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령도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하거든요. 저도 오늘 올 때 주차차를 파킹하고 들어왔지만 주차장 같은 교인이 있고 주유소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교인은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자동차를 파킹했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주유소 같은 교회는요, 떨어졌다 하면은 자신이 알고 채웁니다. 떨어졌다 하면 오늘 저녁에도 나와갖고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채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또 채웁니다. 충만하게 풀로 채웁니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성령도 늘 충만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그래서 늘 마음이 잔치집입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신앙인. 제가 오늘 감기가 있어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자꾸. 저희 극동방송은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직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는 게 주님이 역사해야 될 방송도요. 그래서 저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데는 설교 듣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해야지? 내 같으면 좀 이렇게 하겠다. 저 설교는 좀 기복적인 설교다. 내가 같으면 좀 복음적인 설교하겠다. 자꾸 이렇게 설교 듣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에도 철칙을 딱 세워야 되겠구나. 철칙이 없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철칙을 세웠냐면은 예배 시간에 나는 무조건 은혜 받는다. 이 철칙을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왜? 철칙을 딱 세우니까요.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오늘 듣지만 말씀은요, 듣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그거를 머물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예배 수없이 드리고요, 모태신앙 몇 대를 예수를 믿어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죽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것보다도 나는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내가 사니까요. 그래, 여기도 가족들로 나와진 아버지도 은혜 받고 어머니도 은혜 받고 아들도 은혜 받고 딸도 은혜 받고 말입니다. 교회 청년들도 은혜 받고 중직자들도 은혜 받고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지 그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친다고. 그 교회가 부흥되죠. 그죠? 그 다음 또 제가 어떤 철칙을 세웠냐 하면 감사에 대한 철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철칙을 세워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사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철칙을 나는 무조건 감사한다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밥을 해오는, 오늘 아내 못 왔지만 밥을 해오는 어떤 때는 짜고 맵고 해도요, 그 철칙을 딱 세워나니까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목사님 저녁 식사할 때 제가 무조건 감사하죠. 내 감사하다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다가, 그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도 같이 정인이 있어요. 오늘 같이 집사님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철칙을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요, 한 부부도요, 저도 아내하고 지금 한 37년, 38년 사는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함은 있지만,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자기 손해예요. 오늘 아까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내가 또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런 기도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철칙을 딱 세워야 돼요. 철칙이 무너지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철칙을 딱 세워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자꾸 기도에 바람이 빠지고 기도 생활 잘 못하느냐?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철칙을 딱 세우면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해야지. 철야 예배 나와 기도하고, 오늘 뭐 이거 보니까 저녁마다 모인대요.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 철칙이다. 내가 방송사에서 저희 쪽에 여수에 있을 때 처음 개척을 할 때, 방송 세우실 때 전파 선교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여기 10,000명의 전파 선교사를 달라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5,000명이 됐어요. 여긴 좀 놀라시네. 대단한 거예요. 5,000명이 전파 선교 가입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기도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왜?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 10,000명 되겠나 생각인 거예요. 이 지역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농촌 지역에 되겠나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런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10,000명이 전파 선교를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와서는요, 부산에 350만인데 크리스찬이 지금 한 10%, 11% 되니까 35만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 그게 11조 35,000명의 전파 선교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어요. 지금 부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한 16,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무너지니까 거의 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철칙을 딱 세워야 된다. 자, 옆에 하고 인사하시오. 철칙을 딱 세웁시다. 네. 오늘 저녁에요, 다른 설교 안에도 그것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철칙이 없어요. 벌써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뜻을 딱 정해가지고 산의 진미, 그게 새 속에 물들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딱 철칙이에요. 신앙 철칙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높이 쓰지 않습니까? 철칙이에요. 에스더 같은 신앙인도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철칙을 딱 세우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다 세속화되고 다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절대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신앙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에 철칙이 바로 세우지 못하면 무너지고 있고, 종교생활,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감사 대신 불평하게 되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한국교 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종교생활은 종교인들이. 오늘 여기는 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칙을 딱 세워야 돼. 딱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은혜 받는다. 아멘, 아멘 하고요. 여기 오니까 뭐, 어느 교회 가면 아멘 소리 이리 안 나요, 보니까. 근데 여기 새신자다 딱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하면 아멘! 하면, 야,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가니까, 촛불 시간에 서울 가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 나는 복음의 전사들이라서 막 아멘, 아멘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다들 얌전해. 그래서 부산 와서 내가 바꾸었어, 내가. 부산 와서. 우리 부산 직원 예배 한번 와보세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만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CBS, CTS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극동방송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두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살짝 껍데기만 바뀐 체인지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교만한 사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바울로 겸손하게 변화된 것처럼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지난번에 어떤 장모님 만났는데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모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인데 사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사탄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혈기를 부리고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야, 예수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요.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자꾸. 딴 데 가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장로님은요,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외도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어머니 밑에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은요, 장로님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버지 닮았다고, 남편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아들을 구박하고 아들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탈선해가지고 남포동, 광복동 일대에 깡패하고 어울리고 깡패짓하고, 그래서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 안 된다, 인간 쓰레기라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게 됐는데,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 숙여서 가만히, 교회 예배당 처음 나왔죠. 어디에 앉아서 머리 숙여 있는데 자기의 이름 음성이 들려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라서 너무 힘들었지. 너무 너 상처가 많았지. 그러면서 들려지는 음성이 뭐, 내가 너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에 저 인간 안 돼, 인간 쓰레기라 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날 예배당 처음 와가지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과연 누구시길래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분 간증이, 목사님, 저는 그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힌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저는 기도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탕자같이 방황하던 죄인인 제가 그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뭐 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방송하는 저보다 더 행복하네.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남포동 가면요, 피자 유명한 집 이재모 피자집 아세요? 오, 다 아시네. 그분이 바로 제가 말씀 간증한 이 김익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제게 말씀해요. 돈 많이 벌지요? 얼마든지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제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다니면 또 옛날 죄 짓는 것처럼 또 죄성이 살아나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날부터 완전히 180도 변화돼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서 선교하며 살고 계시는 김익태 장로님. 저는 현대판 김익두 그렇게 다는 이런 부지였어요. 김익두라고. 여러분, 살짝 껍데기만 바뀌어서 늘 자기가 복구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옆에 다 우리 믿잖아요. 야, 저 친구가 저분이 집사님이 예수 믿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또 지금도 방송 사역하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사람요, 진짜 안 변합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사람이 180도 확 바뀝니다. 성질도 바뀌고 성품도 성격도 다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들. 좋지 못한 습관들 끊을 건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요, 미련 없이요.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음 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방송사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기적을 보고 싶고 이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보다도 더 큰 표적과 기적은 없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교회 1000명 교인이랍니다. 근데 왜 자꾸 좋지 못한 소리 듣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교인이 아니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 했죠.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이거 뭐냐? 우리에게는 믿는다 하지만 믿음 있는 척하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눈꽃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도 이 교회에 와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본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투페이스인지.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4월달이지 않습니까? 성구영신 예배드리고 해맞이도 하고 뭐 희망 찾잖아요. 금년에는 새롭게 돼야죠. 그런데 뭐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세상 사람은 날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내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난 아직도 옛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물어본다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확실한 대답이, 난 진짜 변화됐어. 나는 예수 믿고 확 바뀌어버렸어. 진짜 거듭났어 내가. 이제는 옛 습관대로 안 살아 나는 거야.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변화입니다. 이 두 글자 한 단어 좀 중요합니다. 변화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본질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종교생활이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잔치집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기뻐했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믿으면 기쁨이 나와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 지금 환경과 사정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왜 그래 기쁘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함께하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에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 가려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교통순경 있잖아요. 안내하는 교통순경한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통순경하는 대답이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청년들, 저 교인들의 얼굴 모습이 제일 밝고 기쁨이 충만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으면 교인 같다면. 그래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예수 믿으면 기쁘지, 그죠? 네. 첫 번째 찬양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 부를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좀 전에도 아까 차에 내리니까 모자 쓰신 집사님이 차 안내하시더라고. 막 야, 기쁨으로 말이에요. 예,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편지 쓸 때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늘 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요, 주님 주신 기쁨.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하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믿으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 보면 안다니까. 잔치집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한 거예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예요. 여기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일부만 변화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변화돼가지고 말입니다.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종교인이 신앙이 바뀌어지니까 모두 투게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교회도 가정도 구역으로 모일 때, 셀로 모일 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가나 호리 잔치집 같은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떠온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이야기예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다른 데는 먼저 좋은 걸 주고 나중에 나쁜 걸 주는, 이건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라는 곳곳에 탄성 소리가 들리듯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갈수록 기가 막힌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갈수록 나로부터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평신도 집사님 때보다 또 권사님, 장로님 때 더 막 좋은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신학생일 때보다 전도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됐을 때 더 좋은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려면 내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확신이 꼭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콜링이고, 두 번째는 미션이에요. 콜링 미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사역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방송사역의 지사장을 불러주세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다 콜링이 분명한 사람, 그 분명한 사람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에요.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보면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기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 미션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이게 사명이에요. 직분 주신 것도 이 미션이에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 콜링과 미션이 분명한 신앙에는 갈수록 감탄사가 늘어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연발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연발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가 천삼이라 생각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인삼, 홍삼 먹지만 감사는 천삼이에요. 참 따라서 감사해보세요. 감사. 자, 손가락 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아닌데, 그거 말고 내 손가락 보시고. 예, 감사, 이렇게 내가 손가락 한 번씩 하면 빨리빨리 한번 감사 해보세요. 시작. 감사.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지요. 빨리빨리 하니까.
감사 333 나오잖아요. 3. 감사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 그 홍삼, 연삼 안 먹어도요. 감사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갈수록요. 갈수록.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감탄사가 메말라. 감탄사가 메말라 있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감탄사가 넘치네. 내가 아까 무슨 이야기하는 와 이러더라 뭐 이거. 감탄사가 막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항아리에 6개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9가지 물을 갖다 가득가득 채우래요. 가득가득 채우래요. 이건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평생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요. 채우려고 몸부림쳐도요. 안 채워집니다. 늘 2% 부족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요. 또 다 떨어지면 콘센트 연결하면 100% 충만하게 충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뭐냐? 전능자시고 하나는 둘째는 충분자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전능자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자예요.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은혜를 공급해 주고 영적으로 충만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소리를 갖다가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언제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난도 많이 만났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니까 다윗이 고백이 그래요. 내 잔이 넘친다 했어요. 내 잔이 넘친다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주니까 가까이 가져 나왔지만 축사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충분자라니까요. 오병이 12광주리가 남는 5,000명 먹고 남는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뭐 가진 것이 빈들이라 생각해야 돼. 날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예요. 이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 생활하면 자꾸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특히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는요 목회하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체험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였어요. 오늘도요 내가 뭘 가졌다. 매일 광야예요. 매일 광야. 매일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가를 나눠오시고 요단강도 가르게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요. 반성을 치니까 샘물이 터지게 나오게 하시고요. 메추라기 만날 통해 먹여주시고 말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려면 그 종교생활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가 있다면요 내 작은 톱니바퀴 이빨만 잘 맞추면 돼요. 내가 자꾸 내 노력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빨 맞추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딱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어 동사 바뀌면 안 돼요. 동사가 끌고 가려 하니까 힘든 거죠. 주어 동사 절대 주님을 주어로 삼고 나는 동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 자동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더라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했어요. 되리라고 했어요. 너 노력으로 너 힘으로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리라.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잡아가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되리라고 했어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자꾸 내 노력으로 뭘 대가 하니까 그 힘든 종교생활 하거든요. 하나님과 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딴 게 아니에요. 갈수록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소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시고요.
내 믿음대로 결처라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도 흘러 넘치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에게 내 모습이 은혜로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믿어야지, 난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집사님하고 한번 저분 그렇게 믿어야지 하면 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친 교회,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도 흘러넘치시고요, 은혜도 성령도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했거든요. 10년, 20년 믿어도요, 그렇지 못하고 메마르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많지만요, 마른 행주 쥐어 짜보세요. 뭐 나옵니까?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하는 종교생활 돼서는 안 돼요. 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돌항아리.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무기력한 유대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지만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은 잘 믿는 줄 알고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종교인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매사의 기준이 바로 나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참 신앙 기준이 언제나 주님이에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살게 돼 있는,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리는 사람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뭐 그룹들이 다 있잖아요. 셀 그룹, 무슨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 누구 한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은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는가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내 맺는 말이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죽이려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이 공통적인 이 문제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은 율법적인 종교인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생명이 죽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돌항아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뭐냐 말이에요. 그건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저쪽에 남한산에 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하고 몇 분 찾아갔는데, 목사님 목회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려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멀리 하면 죄는 내가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3년 동안 못 갔어요. 얘는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미국 나사 가서 공부를 할 꿈을 가졌는데 가정 형편이 그래 돼야죠. 갈 수가 없어. 3년 동안. 그래 한국 대학을 안 갈래요, 이 친구는. 왜? 자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간 친구들 보니까 술, 담배 다 하고 있거든요. 비싼 등록금 주고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가서 술, 담배 다 하고, 그 모습 보고 한국 대학 안 간다는, 그 믿음의 청년이에요. 3년 동안 도서관 가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이런 공부하다가 책을 보고 있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구나. 세계적인 수학자도 모두가 다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친구는 산악기나 성경에 눈만 떠면 성경이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성경을 안고 자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야, 길 가다가 그 사람들 저 사고 나지 않냐면 그래요. 목사님이 희한해요. 성경 딱 펴고 가면요 모세 홍해가 바다 걸리는 것처럼 싹 다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이 복잡해요. 다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처지를 뛰어넘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3년 대학을 못 갔지만 하나님은 그 학생을 미국에 있는 밥존서 대학으로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청년들요, 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서요, 이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나 이렇게 딴 데 가면 조용조용 설교하는데 이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청년들이 있으니까 내가 참 가슴이 뜨거워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부족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저는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마음에 따라 모든 결정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은요, 그 잔치집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에도 잔치집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종교생활하고 종교인이죠. 종교생활은 이 신앙생활로 바뀌고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생활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진 내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광야생활하면 아내도 자식도 평생 광야생활해요. 불행해요, 불행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또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도 있고 말이에요. 뭐 몇 대 이어서 기독교 집안도 있고 직분도 받고. 금년에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평생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또 그렇게 살렵니까? 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 같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 같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 마음에 오늘 저녁에 주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보다 속이 중요하고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초막이나 국물이나 내주 예수 뭐 천국이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 그런 분이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는 잔치집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에요. 제 간증하고 마치게 해요. 전 고향이 부산입니다. 33년 만에 내가 다시 부산 땅을 왔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6.25 사변 때 1.4 때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영도에 태어났어요.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2가 169번지, 영선초등학교 23회. 어디 이야기했더니 저기서 나 영선초등학교인데 이러더라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래, 감탄사가 굉장한데 보니까 뭐 간증을 못하겠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까먹게 되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신 고신대학 갔어요. 목회하면서 시련도 많이 겪었어요. 30년 목회하고 극동방송 온 지는 이제 한 5년 됩니다. 한 번은요, 목회하면서 힘들 때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목회를 조금 쉬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해서.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양화진에 있는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기도 했겠어요. 피난 내려오신 부모님이 아버님이 약주 많이 잡수시 가정에 풍파가 많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 풍파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 목사가 돼가지고 힘이 나야 되는지 뭐 기분 좋아야 되는데 목회하면 시련도 많이 겪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 주셨어요. 너 생계냐 생명이냐? 너 생계냐 생명이냐? 한국교회 생명들은 다 말하지만 생계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복음의 변질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 저 역시도 목회를 쉬고 가정의 경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생계형 목사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생계형 목사네요. 생계형 목사.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생명을 붙잡을게요 했더니 그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같이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니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그리고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너 힘 빼. 너 힘 빼. 너 힘 완전히 빼. 네 가지고 예수가 살아야 돼. 지난날 한 30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늘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어요. 종교 생활하고 한 종교인이었어요. 제가 착각하고 산 겁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 목사였어요. 성경 말씀 한 절도 못 믿고 살아요. 죽을 때는 살아있었으니까. 여러분, 난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보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안 계시면요. 내 안에 잔치집에 주님 계시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요. 예수 없다니까요. 난 많이 경험했어요. 너 자신도 경험했는데. 특히 젊었을 때 내가 인생 살면서 두 가지 후회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좀 더 일찍이 예수 믿었을 것. 이거 후회되고.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내가 철이 빨리 들었으면 신앙생활도 철이 빨리 들어야 돼. 신앙생활, 복음을 진짜 알아야 돼.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이거 빨리 철들면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밤낮 저같이 60 넘어서 들지 말고요. 빨리 들어야 돼. 목사님, 얼마나 복음적인 목사님이에요. 메시지 듣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에요. 젊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신다니까요. 저는 형편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극동방송에 지사장으로 있어요. 이게요, 제 가문의 영광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동상생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술 먹고만, 얼마나 엉망이야. 예수 믿으니까요. 저 강창의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죠, 목사가.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안 계시면요. 로마서 1장 27, 28절 말씀에도 또 마가복음 7장에도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속에서 다 나온댔어요. 내 안에요. 암만 교회 나오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밖에 안 나와요. 내 죄성, 내 욕심대로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요. 내 감정대로 살고요. 뭐 시기하고 음란하고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면은 그 주님과 함께 주일 성수하고요. 이렇게 참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단에 말씀 나오는 주님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변질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없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쓰레기 인생이에요.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질서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둑판처럼 정교해가지고 격기도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요. 주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면 늘 화장하고 치장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기 가면 쓰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사실
율법의 618조 율법 조항 가운데 율법에서 한 가지 율법만 어기도 구약 시대는 사형감이에요. 사형, 뭐 탄핵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요. 하얀 눈이 덮어주는데 눈만 치워주면 쓰레기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 덮어주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뭐 30년 목회하고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종교 생활이에요. 난 주일날 시간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 세속 나가. 백화점 쇼핑 가고 다 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세속화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날 말씀도 많이 보고 말이에요. 주일날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이에요. 주일날 더 전도하고 말이에요. 전부 선악과 따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는 나오면서 선악과 딱 따먹고 있으니까 그 밤낮 종교생활은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을 먹어야 난 산단 말이야. 난 생명만 안 먹으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선악과 다 따먹고 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 어설프게. 투페이스예요. 어설프게. 고무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물속에 덮여진 고무풍선이 또다시 올라오듯이 또다시 내가 사는 사람. 나는 좋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저는 방송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나는 극동방송의 전체적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종교생활 청산하십시오. 광야생활 청산하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불행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사람 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인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게 내 신앙, 이 방송의 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두 가지 영적 작업이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교체. 또 두 번째는 뭐냐? 교제. 저 전등불이 고장나면 고장난 전등불을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인생. 내 안에 나는 고장난 사람이에요. 내하고 예수님하고 딱 교체해야 돼. 사형리 공부도 하고 영접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가 없다니까요. 교체가 덜 됐다니까요. 왜 다 공부했으면 교체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지. 이 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복음의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 뭐 연세 많은 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세소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틀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영성이에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딱 들어가져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딱 있으면요. 뭐 예수가 제일 귀한데 제일 최고인데 뭐 세상 끝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교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 생활도 힘들지 않아요. 찬송도 예배. 왜? 교체된 그주니까 늘 교제하거든. 내가 교체는 안 돼 있고 뭐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 교체가 딱 돼 있고 그 다음 교제해야 돼요. 교체만 되면 24시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 교제. 그래서 저는 나가면 방송 많이 들으래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면 전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극동방송을 들으면 광고도 없으니까 뭐 찬양 듣지 말씀 듣지 하니까 늘 주님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방송사에 한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하더라고요. 함께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데 저는 방송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송사에 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청년부 회장이니까 임원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불고 하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추한 모습, 하나님 더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고 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은 모르지만 좋은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어가지고 일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형편 과정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함께하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은혜와 하나님께 길을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앞으로의 간증과 감사거리가 많은 여러분 되시고요. 종교생활 벗어버리고요. 신앙생활하고요. 야, 함께하는 교회 가면,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새신자 전도형, 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철철 넘치고, 이런 가나혼인 잔치 같은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